우리는 모두 곤고한 사람이고 바울처럼 사망의 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에스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에스더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방향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방향에서 에스더서를 봐야 됩니다. 자,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는 아름답다, 아름다움 또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인데 어떤 별이냐면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근데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시대를 봐야만 이 에스더서가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때를 알려면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 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아하수에로 왕의 관계를 알아야 이 에스더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갑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더서 앞에가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 앞이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파괴된 성전이 어떻게 재건축되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갔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잡혀갔죠. 그 이후에 어떻게 귀환을 했고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에스라 6장으로 갑니다.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나와요. 자,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는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쭉 다리오 왕까지 왔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이 있었어요. 자, 다리오 왕은 기록을 찾아서 그 기록의 내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에스라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네, 거기까지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자? 건축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문서를 찾아서 지금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성전의 탈취물을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갖다 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이게 고레스 왕의 명령이에요. 지금 다리오 왕이 이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고레스 왕이 이렇게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자,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명령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성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이 성전 짓도록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이게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에게서 명령이 됐는데 다리오 왕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 에스라 4장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에스라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 누가 방해를 했는지 내용이 4장 안에 나와요. 근데 이 4장 안에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방해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에스더서는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에스더서가 이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건축이 방해되던
때에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름이 거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즉위할 때 그 세력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에스더로 옵니다. 자, 이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나라가 그렇게 크니까 얼마나 권력이 크고 신하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무려 잔치가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잔치 중에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모두에게 나의 아름다운 왕후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1장 11절에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왕후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왕후를 청합니다. 왕 앞으로 나와서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왕이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라. 그래서 뭇 백성과 지방관들 앞에 서라. 근데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듣고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17절로 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여인들에게,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왕비를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과정이 2장에 나와요. 자, 이거는 이 왕은 우리에게 누구를 예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왕후는 누구일까요? 유다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후를, 아름다운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 앞에 세우길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그런데 초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유대 백성은, 이스라엘은, 원가지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가지였고 왕후였던 와스디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메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틀어졌죠. 그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삼촌에 의해서 왕후가 되는 과정이 2장, 3장, 4장 쭉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자, 에스더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스더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실 유다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지금 이 왕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그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략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이 싹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그러니까 너가 왕후로서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유다 백성에 대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너와 너의 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각이, 이 4장 14절의 시각을 여러분 정말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꾀임에 빠져서 그 계략에 의해서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물론 네가 잠잠히 있을 수도 있어. 네가 잠잠히 있으면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개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개인이 할 일이 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회답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역사의 흐름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근데 모르드게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아니겠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역할이 확 축소됐죠. 확 축소되니까 기대가 확 떨어지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과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 짓는 것이 방해되는 그 과정에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성전을 지어가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2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과정인데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석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는 뭐다? 성전을 짓는 거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집을 짓는 걸 얘기했어요. 이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집을 짓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내 집이 살기 위해서는 왕에게 나아가야 돼요. 왕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성전을 짓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지어지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모양 또는 형태 또는 본질이 뭐냐? 내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약화되고 간과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대부분 어떤 삶의 스타일이 나오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밤낮 교회에 와 있어요. 밤낮 남편의 수입, 자기의 수입, 자녀의 수입까지 다 끌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줘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와의 그 어떤 융합이나 어우러짐이 신앙생활을 반대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여자 목사지만 여자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되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그 여자 사역자를 세우기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열심 있는 성도, 열심 있는 집사님, 열심 있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가족을 잘 안 돌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하실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에스더, 너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하여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가 되게 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자기의 가족들을, 친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갑니다. 신부의 모습은 교회, 성경 공부, 무슨 사역, 무슨 선교, 무슨 열심,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질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어떤 신부를 원하겠어요? 가족을 돌보는 신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에스더서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역할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효율성과 교회를 리더하는 사람의 그 방향성 때문에 너무 많이 와해되고 약화된 게, 성도 한 사람의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고유한 역할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에스더가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와스디는 외면하고 왕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요. 근데 왕에게 나아가는데 뭐를 끌고 가요? 자기의 집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요?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부모, 그 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왕이 나를 죽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가 그 앞에 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은 나의 가족을 위하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다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모르드게는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 때문이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는 정말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내가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늘 남편의 월급이 늘 반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월급이 이렇게 적을까? 왜냐면 월급이라는 게 이제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야근을 하면 또 거기에 붙는 수당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은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저희는 남편이 5남매의 막내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제 제가 막내의 가장 어린 그 시댁 식구 중에 20대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이제 30대, 40대 막 그러셨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하게 하시니까 저는 또 이제 남편에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전화를 하면 그때는 이제 교환원이 어느 담당 그 어느 부서로 연결을 하면 그 부서에서 그 부서 직원이 뭐 정 팀장님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 정 팀장님이 또 사무실로 와서 그렇게 연결되던 때예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전화를 하면 한 10번을 하면 5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월차 내셨어요. 오늘 반차 내고 나가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월차 내고 왜 반차 내고 사라지냐 직장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남편이 청년 집사였어요. 나이가 30대였으니까 청년 집사였는데 교회에서 집사 역할을 10년만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복신앙이죠. 집사 생활 10년만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맨날 그 반나절만 일하고 어쩔 때는 월차 내고 어쩔 때는 연차 내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할까봐 비밀리에 했는데 제가 이제 회사로 전화하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월차 내고 안 나오셨습니다. 뭐 반차 내셨습니다. 맨날 그랬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가장이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월차 내고 반차 내고 정말 최소한의 벌이를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집을 주실까? 그런 하나님이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열심히. 그래서 휴가 쫙 내고
잘리면 잘려. 그냥 회사 잘리고, 그리고 뭐 수련회 가고, 막 그랬죠, 그때는. 기도원에 가고. 우리에게 너무 치명적으로 오류가 생긴 게 뭐냐면, 내가 내 역할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맨날 부흥회하고 문화개방하고 수련회 가고 청년들 모이고 그러면서 학생부들이 맨날 교회에서 모여서 뭐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시험이 어떻게 잘 봐지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에 자꾸 집중되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뭔가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히 얘기해요.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집안에 대해서는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진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택함을 받고, 왕이 규를 내밀죠. 그래서 택함을 받고 유다 백성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는 왕에게 나아가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에게 나아가는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신부예요. 그 신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남편은 가족을 돌보고, 아내는 살림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오히려 몇 시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내가 할 일을 해라. 상대가 좀 나에게 피해를 줘도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네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많이 이제 자기 방어를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어떠하든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까 에스라서를 봤죠. 에스라 6장을 갑니다. 에스더서 앞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6장을 가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경비를 끊임없이 대줘라.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멈추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한 게 있었어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 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훔쳐왔던 성전 기물들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공사를 막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멈추지 않도록 경비를 끊임없이 대줘라. 그 다음에 혹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걸 막으면 어떻게 해라? 들보를 빼내서 이런 거죠. 이 들보를 빼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에스더서로 갑니다. 우리 본문 에스더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가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에 매달아라.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에서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고레스가 그걸 명령했는데 실제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렸죠. 유다 백성을 죽이려 했으니까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도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그들이 유다 백성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계속 성전 짓는 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만약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장대, 들보를 빼서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해서 그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놋뱀이 매달렸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자, 하만이 매달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다 백성을 법을 개조해서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능력에 이제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하만을 매달은 거예요. 매달아서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놋뱀을 왜 매달았느냐? 너희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그 뱀의 독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게 놋뱀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놋뱀을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세요. 나도 매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매달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놋뱀이랑 비교가 되겠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장대에 매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너희들의 죄가 효력이 없다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놋뱀을 매다른 것은 뱀이 너희들을 물어서 죽이고 있는데 이 뱀을 여기다 매달아 놨으니 이제는 이 뱀의 독이 효력이 없다. 자, 하만을 매단 것은 하만이 성전 건축을 계속 방해하고 유다 백성을 죽이도록 법을 개조했지만 이제 하만의 그 세력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아 버린 거야, 죽여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우리의 죄의 효력,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효력,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효력이 사라졌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랬던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봐라, 이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새 생명을 줄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매달렸다. 그들의 세력은 효력이 없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만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돼요. 왕에게 나아가면 돼요. 그 왕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나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스더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자,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와스디는 왕에게 가기를 거절했지만 에스더는, 또 우리는 우리의 왕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가정에서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규칙이. 그래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1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는 것, 이것을 에스더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이기도 해요. 실제 질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남편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죠. 너와 네 아버지 집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야. 유다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순종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이 복종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종이고요. 또 이것은 질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사회 경험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아내가 더 전문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내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서로 사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저 화상이 나를 맨날 막 힘들게 해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뭘 말하냐면 나는 내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든. 그렇죠? 그렇죠. 뭐 부모님이 금수저를 못 물려줄 수도 있고요. 자녀가 공부 못하고 형편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거고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그 에스라서의 성전 짓는 내용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라서 4장에 탁 나옵니다. 그리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집을 세우기 위함이다.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얼마 없어요. 부모도 떠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도 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 자신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나오잖아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자신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장담하세요? 저는 그런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시간이 제한적이고 가족들에게도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왕이신 그분의 신부라면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게 뭐겠니? 너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집을 지어가는 것이고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내포에서 성탄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내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올해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충청남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전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포 기독교 연합회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취지는 이 내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 예산이 1억이 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교회들과 단체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행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장단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취지가 변질됐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포 전체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다 내팽개치고 여기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고 본질이 퇴색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본질을 여러분 지켜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가족을 돌보는 거에 방해가 돼서 맨날 교회와 갈등이 되고 목사님은 왜 와서 봉사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거냐, 근데 집에 갔는데 아픈 부모님이 있고 아픈 자녀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해야지 교회에서 해요? 여러분 본질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증명됩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이 증명돼요. 그것 외에서는 현상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본질을 붙잡는 그런 씨름이 주님 앞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12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